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도리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천륜을 향하는 바른 자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부모와 자녀가 마땅히 행할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물들은 어미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벌레나 물고기는 알에서 부화되는 순간 대체로 자립합니다. 날짐승의 경우는 날개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가 돌보아 줍니다. 길짐승의 경우는 대체로 수개월을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양육합니다. 장성하여 결혼하는 날까지 부모가 보살펴 줍니다. 이로 인하여 부모의 영향은 육신뿐 아니라 정신에까지 깊이 미치게 됩니다. 인생관, 윤리관, 사고방식, 그리고 신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은 실로 중차대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관하여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와 방법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였습니다. 첫째,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면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한 서적을 읽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배워야 합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 부족으로 자녀 양육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훈계와 징계의 필요성에 관한 지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과 꾸드람이 지혜를 주곤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자녀들의 탈선과 방종의 원인 중에는 부모의 엄격함보다 지나친 방임이 더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제멋대로 하도록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생계 문제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자녀를 돌볼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을 나서고 밤늦게야 돌아오면 자녀들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이유입니다. 무책임한 성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자질 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는 일종의 보상심리 때문입니다. 심히 곤궁한 가운데 자랐거나 지나친 간섭과 억압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자식에게는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며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는 과잉보호 때문입니다. 산하 조절을 할 수 없는 시대에는 10명 안팎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 없듯이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같습니다. 그런 역부족입니다. 그 많은 자식에게 골고루 손길이 미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둘도 많다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식이 한둘 뿐이면 과잉보호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자녀를 응석바지로 키우게 될 경향이 농후합니다. 응석바지로 키우면 이기적 성향이 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을 행해도 네가 왜 그러느냐, 이 말 한마디를 안 하고 키운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꾸짖고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좀 더 자란 다음에 하자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어릴수록 교육하기가 쉽고 그 효과가 높습니다. 오히려 커갈수록 꾸지람이나 징벌은 줄여야 하고 완곡한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징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를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매로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분노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징계는 화가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그가 왜 벌을 받아야 하고 매를 맞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쳐 징계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자녀가 감정이 상하고 반발심이 생겨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지나친 요구를 내버려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작은 어른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어른이 가진 지식과 이해력 그리고 자기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성자가 되도록 하려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다 개성이 있고 취향이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마음에 품은 이상도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를 꾸짖고 징계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의무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려고 회초리로 종아리나 볼기를 때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결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결국에는 유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어릴 때 잘 훈계하고 징계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면 자녀의 일생에 큰 복이 됩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였습니다. 여기는 신앙 교육에 힘쓰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은 신앙입니다. 가장 값진 양질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신앙적인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기에 이르도록 이끌어 줘야 합니다. 7가지 습관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드리는 습관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 우선, 예배 제일의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성수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공부할 때니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네가 원하는 상급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 아이의 영혼에 치명타를 주는 것입니다. 공부도 중요하다. 그러나 예배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거라. 하나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거라.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봉사하는 습관입니다. 교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전도하는 습관입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전도는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전도하면 친구들이 듣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싫어해요. 이런 말을 하면 그래 알았다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전도는 우리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사명이다. 네가 사귀는 친구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훗날 후회하게 될 거야. 한 번이라도 전도하거라.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돈이 생기면 11조를 드리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을 배우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습관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자랑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도움과 은총으로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겸손한 품성을 함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습관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간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암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 두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서 상황에 적절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로 인하여 위로받고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바른 국가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안녕과 불가문의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잘못된 교사들이 주입하는 그릇된 국가관과 사상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분별력을 갖게 해야 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이 일이 아주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각성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은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입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자녀들 앞에서 낙담한 행동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낭편을 만났다, 절망이다, 이런 말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우리 집안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 다 모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일을 대처하는 모습은 자녀들의 신앙의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장 귀한 동력자 가운데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투철하고 신실한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조모의 영향을 받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된 사람은 자신이 좀 더 젊었을 때, 아니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몹시 아쉽게 여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 어린 나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여 준 일은 피할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철저하게 양육을 받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자녀를 두신 여러분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힘써서 살피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빌레이 헤르스라는 흑인 노숙자가 캔자스 시티의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든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손지갑에 든 동전을 모든 노숙자 앞에 있는 그릇에 부어주고 갔습니다. 그 부인은 그날 밤 문득 그 지갑에 결혼 기념 반지를 넣어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다음날 아침 남편과 함께 노숙자가 있던 곳으로 갔더니 노숙자가 없었습니다. 노숙자는 그날 저녁 그릇 안에 있는 반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다음날 그 반지를 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4,000 값이 나가는 진짜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그런 그 기부인이 실수하여 동전과 함께 반지를 동양그릇에 부어 넣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받은 것이니 팔아도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탐내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친 말씀이 그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 기부인이 자기가 구걸하던 곳으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그곳으로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혹시나 하고 남편과 함께 다음날 한 번 더 그 장소로 갔더니 그 노숙자가 선뜻 그 다이아 반지를 내어주면서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일이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감동을 받은 독자들이 그 노숙인에게 보내는 성금이 3일 만에 2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노숙자는 그 돈으로 다른 노숙자를 돕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일생 동안 그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부모는 자녀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데 소홀한 부모가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저주의 말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너를 기대할 수 없다, 이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의 말이나 저주의 말을 자주 들으면 그와 같은 자화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멸시하게 됩니다. 공경에 처하면 당년치사로 여기며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도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데 세상이 나를 환하고 바라줄 리가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다른 형제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왜 형 같지 못하느냐, 아우 같지 못하느냐 라고 하든지, 너희 친구 누구처럼 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너희 태도와 행위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다, 너답지 못하다 라고 말해 줘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격려의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값진 선물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기대한다, 믿는다,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사귀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축복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제사장과 같이 축복하는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임무는 매우 고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는 데 따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매우 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쉴 틈을 얻기 위하여 제 아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보고 호수 위편 육지로 달려서 왔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신 예수께서 역정을 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는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종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무리들을 먹일 것을 제 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어리둥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가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때 제 아들 중에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정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일 말씀하시느라고 누구보다 더 시장하실 것이므로 그것을 잡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 아들에게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 물고기와 보리떡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것을 손에 받게 되자 조금 전에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가 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습니다. 제 아들이 군중들에로 가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물고기와 떡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놓고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유한 것을 축복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잠을 자거든 고요히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 위에 가볍게 손을 얹고서 축복하는 일도 하십시오.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신 신성한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자녀에 대한 격려와 믿음의 말과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 기대한다, 믿는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축복한다는 말은 많이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자녀들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일생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본 아들이 그 당시의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임종 직전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침대에 몸을 대고 몸을 구부린 채 이렇게 물었습니다. 레드 박사님, 자녀들 중에서 한 분도 주의 일에 봉사하는 분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얼굴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날에 내가 할 일을 다 해놓았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두 고집이 센 아이들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모두를. 아버지는 나중하게 그러나 확신에 가득 차서 말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말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분명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녀를 두신 여러분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힘써서 살피고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한다면 다음 세대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오늘의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성도는 자녀를 위해서만 아니라 이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큰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신의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단 자녀 양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다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압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 성도들의 온 가정에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사회에서 참으로 공의와 진실을 따라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